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마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눈으로 만나 뜻가 없어 잠깐 듣다가 시간을 당하되 깨달은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 아멘. 네,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은요, 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뿌려졌습니다. 그때 당시 농사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맨 처음에는 이렇게 지었다 했는데 이제 조금 더 고고하게 발달되고 나서 보니까 약간씩 변형된 모습들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일단 기본은 어떤 식이냐면, 어떤 구획을 정해서 거기에다가 밭을 일군다 하면 거기를 일단 다 한번 땅을 뒤집어 엎습니다. 땅을 뒤집어 엎고 그 다음에 자루에 씨를 넣은 자루를 메고 그것을 이렇게 뿌리는 거죠. 이렇게 뿌려서 그렇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걸 뭐라고 하죠? 이렇게 저팔계 포크 같이 생긴 거 그걸로 이렇게 쓱 지나가면서 살짝 이렇게 씨앗들이 흙에 덮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기본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씨가 어떤 때는 잘못해서 길가로 뿌려지는 거예요. 거기는 아직 이렇게 일구지 않은 데입니다. 그러니까 땅 위에 씨앗이 떡 있으면 우리나라야 먹을 게 많아도 비둘기한테 곡식 하나 주면 난리가 나죠. 와가지고 새가 그냥 꽁 먹어버리죠. 그리고 어떤 씨는 딱 뿌렸는데 하필 그 밑에 석회암 덩어리가 하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여기 좋은 자리네 했는데 싹을 딱 틔우려고 하다 보니까 뿌리가 흙이 너무 얕아가지고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그런 땅이 있습니다. 또 어떤 땅은 여긴 진짜 괜찮은 땅이다 했는데 그게 하필 가시덤불에 아마 씨가 더 많아가지고 얘가 이렇게 요만큼 자랐을 때 가시덤불 잡초는 이만큼 자라나고, 그래서 씨가 요만큼 올라왔는데 가시덤불이 아예 얘를 덮어버려서 나중까지 자라지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밭에 뿌려진 씨는 굉장히 많은 열매,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시면서 이게 비유다. 첫 번째, 길가에 뿌려진 씨라는 것은 말씀이 귀로만 들어갔는데 바로 나가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마귀가 잡아갔다고 표현하는데, 어떤 방식으로든 말씀이 선포되거나 말씀이 들어왔거나 말씀을 보았거나 어떤 상황이든지 그것에 대해서 반감을 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복음의 씨가 뿌려졌는데도 그냥 없어져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같은 거 저도 그런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도 그러할 텐데 예수를 아직 믿는 믿음의 고백이 없는 사람 같으면 이게 그냥 들어왔는데 뭐 어떤 때는 좀 재미있는 얘기, 어떨 때는 되게 좋은 얘기인데 어떨 때는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그래서 일로 들어왔다가 일로 나가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바위 위에 식물이 심겨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연약하게나마 이파리도 달리고 그럴듯해 보이는데 얼마 지나면 시들어 버립니다. 13절 말씀인데, 말씀을 가져서 처음에는 그럴듯해 보이는데 얼마 후에 시련이 오면 그대로 쓰러져 버립니다. 역경이 오면은 그냥 자빠져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역경이 오면 자빠져 버리는 연약함. 자, 그 다음에 14절 우리 한번 여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기가 오늘날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을 받고 꽤 잘 자라는 것 같습니다. 꽤 이해하는 바가 있는 것 같고 뭔가 그럴듯해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짜 그럴듯하게 교회에서 리더도 하기도 하고 괜찮게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냥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인데 이 사람이 거기서 멈춰버린 거죠. 여기 보면은 우리를 붙잡는 것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 이렇게 나와요. 이생의 염려, 아까 우리 양정훈 집사님이 설명 잘 해주셨는데 점점 사람이 쪼그라들어요. 오늘 아침에도 들은 얘기가 있는데 어떤 자매님 제일 추운 날 물 터질까봐 계속 화장실에 귀 기울이고 있느라고 잠을 못 잤다. 무슨 할머니도 아니고. 근데 이런 거 아니더라도 계속 뭐가 겁이 나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우리 애들은 어떡하지? 우리 재산은 어떡하지? 우리 집은 어떡하지? 우리 남편, 우리 아내는 어떡하지? 뭐 지구의 평화는 누가 지키지? 핵전쟁이 나진 않을까? 후쿠시마의 방사능이 아직도 오염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흘러나오지 않을까? 지금 이 미세먼지가 어떤 오염 속에서 무슨 음모가 있어가지고 다 전 국민이 좀비화되고 막 이제 뭐 별의별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쓸모 있는 좀 계획할 것이 통계학자들에 따르면 이건 망상증 아니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7%예요. 근데 문제는 그 중에 거의 다도 그렇게 염려한다고 해결이 안 되는 문제예요. 나머지 93%는 쓸데없는 걱정들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마음이 막 점점 뺏기는 거예요. 두려움. 근데 이런 마음이 커지는 것은요, 가만 보니까 누리는 게 많을 때 이런 마음이 더 커지는 거죠. 우리가 잘 살면 잘 살수록 편하고 누려지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잘 살면 잘 살수록 오히려 두려움이 더 커지는 거예요. 점점 어떡하지? 까닭 모를 두려움이 엄습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여러 부류의 목사님들이 있는데 제가 교회 개척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목사님은 아이고 고생이 많으세요 이런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진짜 좋을 때입니다. 그때가 제일 좋았어. 이런. 근데 이분 얘기가 교회 작을 때는 자기 재밌었대요. 솔직한 얘기. 진짜 기도도 할 맛이 나고 사람들이랑 알콩달콩 싸우기도 하고 들이받기도 하고 나 교회 나갈 거야 나가라 막 삿대질하고 싸운 경험도 얘기하면서 막 그런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진짜 재밌고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건축을 하고 나서 갑자기 사람들이 확 늘어났어요. 자기가 메시지는 똑같은데 도대체 왜 늘어나는지 건물이 사람을 모으는 거냐고 그때부터 약간 자기도 이상하기 시작했는데 사람이 어느 정도 되기 시작하니까 솔직히 얘기하면은 자기가 마음을
정말 막 기도하고 이럴 때는 괜찮겠죠. 근데 그렇지만 않으면 한쪽에서 뭔가 무너지는 걱정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나름 큰 교회 성공한 목사님, 우리 인생이 그런 면이 있습니다.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오히려 괜찮아요. 뭐 이번 성적 좀 잘못 나와도 거기서 거기. 근데 공부를 잘하기 시작하면 실수하면 안 돼, 실수하면 안 돼. 머리가 잘 돌아가야 돼. 오늘은 머리가 팽팽 돌아가서 팍팍팍팍팍 풀어야 돼. 그러니까 오히려 더 발목이 잡히죠. 돈이 처음에 없을 때는 아이, 돈 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은 하는데 사실 괜찮아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새 돈이라는 게 쌓이기 시작해요. 통장에 공이 처음에는 5자리만 있어도 뿌듯해 했는데 6자리가 있기 시작하더니 7자리가 있더니 8자리가 있어요. 8자리면 얼마인지 벌써 계산하고 계신 분 있죠? 억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조금 더 있어야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9자리를 찍었어요. 야, 여러분 세상 걱정이 하나도 없을 것 같죠? 걱정은 그때 시작돼요. 진짜요. 저 사실 10자리 찍은 사람이랑은 그렇게 친한 사람은 없어요. 10자리 찍은 척 하는 사람은 많이 아는데 가만 보니까 저것도 9자리네 뭐 이런 사람들인데 10자리 찍는다고 해서 갑자기 나는 이제 인생이 자유로워졌어 이럴 것 같잖아요. 11자리를 찍으면 더 이상 이것도 쓸데없는 망상이죠. 문제는 우리 삶이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 갈수록 오히려 염려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난 그것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처음 신앙생활 할 때 막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저는요 딴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결혼만 하면 결혼 정말 그냥 결혼만 하면 그랬는데 어쩌다 보니까 결혼을 했어요. 그것도 그때 기도한 것보다 훨씬 쓸만한 사람이에요. 눈, 코, 입 제대로 달려있고 괜찮은 사람이에요. 결혼을 했는데 아시잖아요. 결혼하기 전엔 그런 염려 없었는데 갑자기 힘들기 시작해요. 더 잔인한 거는 결혼했는데 더해요. 뭐지? 염려가 우리를 자꾸 좀먹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씨앗의 특징은 순식간에 빵 하고 너 염려, 너 재물을 향한 욕구, 너 향락 이런 식으로 오는 게 아니라 대부분 자기도 모르게 젖어요. 슬며시 어느 순간 갑자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지? 내가 요새 왜 자꾸 한숨을 쉬고 있지? 내가 왜 여기 이렇게 저절로 인상을 쓰고 있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염려가 많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다는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이 돈을 의지합니다. 돈에 대한 열망이 되게 세져요. 그래, 일단은 돈이 있고 가야겠다.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마음이 또 뺏겨요. 우리는 여기 뭐 그런 재미를 아주 크게 누리는 분은 별로 없죠. 근데 차곡차곡 그 예금이 쫙쫙 올라갈 때 그 사람을 빨아들이는 그 힘이 있습니다. 왠지 갑자기 여유가 있어지고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사실은 있지롱, 늘어나고 있지롱, 이런 느낌? 그러면서 재물을 향한 마음의 쏠림이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원래. 그런데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재물을 향한 마음이 자기 마음 속에서 이렇게 확 쏠려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언제나 내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선이에요. 그리고 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건 맞는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금 나를 보내신 것은 고생만 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즐길 건 즐기라고 하신 거예요. 맛있는 것도 먹고 쉴 수 있을 때 쉬고 너무 낭비나 사치가 아니면 뭐 여행도 가고 즐겁게 살아야지.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야. 맞아요. 정말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발을 디디고 나서 정신을 점점 뺏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여기 좋네. 여기 신세계가 있었네. 그래가지고 그 향락의 마음이 또 확 뺏겨버리는 거예요. 세 가지가 다른 것 같은데 사실은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염려, 재물을 향한 쏠림, 자기 그 말초적인 향락을 향한 쏠림, 이런 게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나를 확 잡아먹어버립니다. 이런 것이 오기 시작할 때, 특히 염려가 오기 시작할 때 제가 암송하는 구절이 2개 있습니다. 오늘은 한번 암송을 해보려고 일부러 준비를 안 했는데, 그래야지 또 틀려도 좀. 예레미야서 33장 1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제가 이 말씀을 처음에 보고 전부터 많이 보던 말씀인데 굉장히 감동이 있었던 거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가 처음에는 그 포인트였어요. 되게 응답을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 다음에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한테 보여주겠다. 자, 어떤 문제가 있다면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응답 플러스 보너스가 너무너무 커요. 크고 비밀한 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마음속에 싹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이, 전에는 염려의 마음이 막 쏠려있던 사람이 크고 비밀한 일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다시 올 수 있는 마음이 되더라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과는 좀 다른 말씀인데,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야, 지켜주신다는 거.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기다. 사실 우리가 이런 데 쏠림이 갈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통장이 좀 넉넉하면 괜히 목회도 더 신이 나고 그리고 재정이 좀 힘들다 그러면은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힘들지? 막 이러고. 근데 요새 그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뭐 졸업은 못했지만 이제는 조금 그러진 않는가 봐. 제게 주신 또 은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일해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는 여기 끌려가요. 특히 젊을 때 신앙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곧 멎을 위험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아뢰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꿔야 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내가 가져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네 번째, 좋은 땅에 떨어진 사람은 어떤가? 우리 한번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입니다. 아멘. 좋은 땅에 뿌려지면 씨앗이 쑥쑥 자라서 결국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여기 세 가지 전제가 있어요. 잘 듣는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기대감으로, 받아들이려는 마음으로, 집중하는 마음으로 잘 듣는 거예요.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꼭 캐치하겠습니다. 설교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도 기대감이 필요합니다. 집중이 필요합니다. 받아들이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행동으로 옮겨오는 것입니다. 그냥 아 맞아 하고 끝이 아니라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려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으면 그렇지,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지가 아니라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한테 나 뜨거운 인사를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지금 운이 좋게
괜찮은 분이랑 앉으신 분들은 이게 고백이 되는데 운이 나쁘게 원수랑 앉으신 분들이 있네. 왜 또 부부끼리 앉아가지고 오늘 고백이 영원한 진실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히 우리를 그것을 행동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전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기도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제가 이건 생활로 느끼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100점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세요. 주여, 제가 이제부터 기도로 섬기겠습니다. 그러면은 막 시간과 약속을 정해가지고 여기 독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막 그 타임테이블 잡아가지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기도의 시간이고 어느 장소는 나에게 기도의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에 뭐 어떻게 꾸며놓고, 물론 그렇게 하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게 안 하더라도 내 시간의 절반만 해도 돼요. 아무튼 행동을 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움직여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인내는 언제나 필요합니다. 날마다 다이렉트로 팍팍 터지는 게 아니라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제가 이번에 중국에 아주 잘 다녀왔어요. 블러 처리를 한 것은 행여라도 알려지면 곤란한 분들이라서 저는 좀 이렇게 팔려도 됩니다. 졸업식을 했는데 저분 중에 절반은 강사반 학생들이고, 그리고 절반은 이번에 졸업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은 거기 선교사님인데 안전 문제로 빠져 계셨고, 제가 이번에 교장 선생님을 대신해서 이 학교를 운영했다고 가서 아주 낯뜨거운 치하를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다시는 이제 학교 하는 거는 하기가 사실 힘들다 생각했는데 그것보다 저 인사받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네, 어젯밤에도 잠이 안 와요. 그때 그 포커페이스 하느라고 힘들었던 거 생각을 하니까. 빨리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계속 표정은 네, 이런 표정. 네, 사진 찍죠. 네. 네,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저는 그런데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졸업식을 하고 하면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중국에 간 지가 11년이 됐고요. 그리고 강의를 제대로 한 지는 약 7년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중국에 있는 분들의 상황을 이번에 이제 간증으로 듣게 됐어요. 우리는 중국에 대해서 너무 이제 피상적이고 편하게 알잖아요. 한국에 오는 관광객들 보는 수준, 그리고 내가 간 중국만 보는데, 물론 저도 그렇죠. 근데 제가 본 분들은 중국이 이래서 힘이 있구나 이 생각을 하게 했어요. 일단은 이분들 저기에 그렇게 안 보이는데 참 왕 부자들도 좀 있고, 저기 지금 제가 블러를 심하게 먹인 분 중에는 오늘 지금 예배 드리는데 교인이 오늘도 아마 500 몇십 명 나왔겠죠. 제가 물어봤죠. 1000명 정도 된다고 그래서 지난주 몇 명 나왔냐 했더니 예배 한 번 드릴 때 한 500 몇 명이 나온다고. 이런 교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분들이, 제가 그런 얘기를 이번에 나누면서 느낀 것이, 그때보다 분명히 더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누리는 거예요. 꼭 돈 많이 벌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면에서. 그래서 제가 이 찬양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시온의 대로가. 이분들이 그냥 하나님이랑 갑자기 막 뜨거워지고 또는 인생이 갑자기 길이 확 열려지고 이게 아니라 다들 참 어려운 가운데 있었고, 또 물론 잘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들어가려고 애쓰셨던 그 분들이 전부 자기식으로, 어떤 사람은 돈도 많이 벌고, 어떤 사람은 지위가 많이 어떤 사람은 교회가 부흥이 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랑 관계가 좋아지고, 어떤 사람은 가정이 화목되고,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은 그렇지, 저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구나. 이렇게 정말 시온의 대로가 열려졌구나. 하나님이랑 교통이 있고 그 가운데 이 땅에서도 발을 디디고 사는 그곳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는 안 보였어요. 7년, 10년이 지나니까 이제 보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이제 개척한 지가 4년이 좀 지났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곳에서 정말로 예수를 믿고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오래 예수를 믿은 사람도 진짜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 길이 열려지는 그 역사를 계속 누릴 것인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모태신앙인이고 어떤 사람은 예수 믿은 지 몇십 년이 됐고 어떤 사람은 예수 믿은 지 몇 년이 됐고 어떤 사람은 신앙의 큰 회심을 한 지가 뭐 몇 년이 됐고 그런데 그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지금 누리고 성장함 길이 열려짐을 가지고 있나요?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축복을 꼭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디 멀리 있는 것 아니고요. 지금 내게 주신 말씀을 듣고 읽고 받고 그리고 그것을 행하려고 애쓰고 그리고 인내하는 모두에게 열려집니다. 그것이 이 축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대가 있으세요. 우리와 교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온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계획 알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